제일 맛있는 밥 어떤 밥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은 어떤 밥인가요? 쌀밥, 잡곡밥, 콩밥. 나는 잘 콩밥을 먹고 싶은데 부인이 싫어해서 한 번도 안 해줘서 힘든 분 계신가요? 나는 된 밥이 좋은데 늘 지른밥만 해줘서 힘든 어떤 분이 계신가요? 취향 따라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물론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맛있는 밥이 뭐냐고 물으면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래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찬밥이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갓 지은 새밥, 그게 제일 맛있는 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하나는 뭐냐면, 익숙함과 새로움이 교차되는 순간을 사람들은 제일 행복해하지 않나. 늘 먹는 익숙한 밥이에요. 그런데 새로움이 거기에 동시에 교차될 때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고 좋아하지 않나. 뭐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특별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좋은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천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또 원주에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받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광명에 좋은 교회 있는데 왜 딴 데를 찾나. 사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조금 곤란해요. 잘 몰라서. 사실은 20대 중반부터 한의교회 안에만 살았잖아요. 주일 예배를 한의교회 아닌 곳에서 드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외에 2주 3주 나갔을 때 빼고는 국내에 있으면서는 주일 예배를 다른 곳에서 드려본 적이 이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교회는 겪어봐야 아는 건데, 지나가면서 참 건물 좋은데 좋은 교회다. 어느 목사님, 저 목사님 좋은 목사님인데, 근데 막상 겪어보면 안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받을 때면 조금 난처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모르니까 물어보죠.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물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이제 묻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찾아지면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좋은 교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바꾸면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하는 이야기를 연초부터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주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교회의 그 정체성대로 교회다운 교회, 마음을 다하는 교회, 일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줄 아는 교회,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만큼 끈끈한 관계 속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익숙함과 새로움이 교차하는 교회입니다. 늘 새롭게 변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새로운 교회, 늘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늘 일주일에 한 번 늘 드리는 예배라 예배에 익숙함이 있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 새로움이 있는 예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담은 그릇, 생명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지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익숙함과 새로움이 늘 공존하며 함께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인가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들었고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연구하다가 스탠드 마이크를 치우고 헤드셋을 달고 도라를 좀 다니려고 내가 오늘은 이 앞에가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이 앞에 사각지대에 이렇게 졸지 말라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별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없고 재주도 없고 그래서 도라를 좀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 그 모습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배움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배움이 있는 사람에게 늘 새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풋이 있어야, 들어오는 게 있어야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늘 변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교회는 그 안에 늘 새로움이 새롭게 배워지고 알아지는 게 있어야 그것이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21세기의 문맹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다. 21세기의 문맹은 글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지 않는, 그래서 컴맹이라는 말이 있고 디지털맹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새롭게 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이 21세기의 새로운 문맹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지만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고 또 배우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배움이 진리에 이르도록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배움을 통해서 새로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배움이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되도록 늘 배움을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자기 만족,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 때에 그 배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는 게 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배운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유익하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단은 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잘못된 길로 우리들이 이끌어 가기도 하잖아요. 배움이라는 것이 배움 자체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배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늘 배우며 과정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여기서 본문을 몇 절 올라가면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을 좀 보세요. 몇 절 올라가셔서 3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 집에 있는 여인들을 유인하는, 어두움으로 어리석음으로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과거의 이단은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여기 와보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이었던 어떤 친구는 내가 니네 교회 한번 가줄 테니까 너도 우리 한번 와,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든지 데려가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이 신천지라는 이단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이라도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그 사람이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고통받으면 그 문제를, 뭐 우울증에 시달리면 그런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고, 경제적으로 뭐 어려운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법정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생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계를 맺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유인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성경을 배우게 하고 교회 바깥에서 신앙 훈련하게 하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든지 차라리 교회를 옮겨가든지, 차라리 그러면 여기서 뭔가 자기랑 안 맞으니까 다른 데 가나 보다 아마 크게 큰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바깥에서 계속 그렇게 공부하게 학습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유혹해가는, 유인해가는,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유인해 가는데 유인당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인가 유인당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6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욕심에 끌림받아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심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받는데 거기에 내 안에 그 요소가 있어요. 그 원함이 있어요. 그 욕망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끌려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저 유혹하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을 끊어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유혹되게 만드는 내 안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여러 가지 욕심.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신천지 통계 자료들을 보면 90% 이상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 있던 사람,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던 사람이기보다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성경의 어떤 것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지적 호기심이 있어요. 그걸 적절히 자극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존 교회에서 진리를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배울 수 없으니까 여기에 오면 진리를, 성경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속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런 어떤 호기심, 자기 만족,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 나는 이단이어도 상관없어. 난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 들어보고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분별할 거야. 그랬다가 그곳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분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기는 거죠. 교회 바깥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나는 상관없어. 이 교만함이 결국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런 이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요. 그래서 여기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늘 배우지만 진정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문맥의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바울이 또 해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배우기는 배우는데 내가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자가 돼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진정 나를 꺾고 배우는 뱀을 원하지 않는, 자기 욕망, 자기 사욕을 채우려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물들게 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특별히 신천지 같은 가장 핵심일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혹시 할 수 있어요. 하면 그걸 왜 비밀로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 이거 너무 좋은데 목사님도 한번 가보세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비밀스럽게 혼자만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쯤은 목사님도 얘기 한번 가보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아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거를 내가 뭘 이렇게 좋은 걸 배웠다 치더라도 그거는 이미 출발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이단이 끝단체, 끝이 잘 다른 거잖아요. 끝이 다른 거잖아요. 마지막이 결국은 어리석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에 자꾸 넘어가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지적 호기심, 나는 이런 것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교만이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스펙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배우러 다니잖아요. 그 생각 중에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써먹으셨나요?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고 배워뒀던 수많은 것들, 내 지갑 속에 있는 수많은 자격증들 몇 가지나 써먹고 계세요. 사실 저는 목회를 개척을 일찍 해서 늘 제 마음에 유학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한동안은 유학 준비를 하고 혼자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유학을 간 친구들이랑 공부할 때 나는 교회를 했으니까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남모르는 동경도 있고 그 언젠간 나도 가서 공부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물으세요. 너 교수할 거니 목사할 거니? 교수를 할 거면 지금 다 놓고 공부하러 가라. 네가 목사를 할 거면 네가 왜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를 다시 들여다보라고.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내가 뭔가를 모르겠어서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걸 배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야를 내가 진짜 목회를 하다가 한계로 오고 이 분야를 모르겠어서 내가 다 놓고 가서 조금 1년이든 몇 년이든 배워서 내가 다시 목회 현장에 풀어놓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 나도 이런 공부를 했다. 나도 학위가 있다. 교회 담임 목사 속에 나오면 거기에 뭐라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 다 이렇게 학벌로 이야기하고 소개하던 시대에 우리 목사님이 목사라는 표현보다는 박사라는 표현을 듣고 싶은 그 교만함이, 그 세속적인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목사할 거니 교수할 거니 선택하라고. 목사할게요. 그날 이후 다 났어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 어떤 세미나를 가도 누가 한다니까, 뭐 여기에서 누가 왔다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세미나 단 한 번도 참석 안 해요. 저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나? 우리 교회 현장에 필요한 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조사하고, 저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야. 나에게 필요한 거야. 그럼 제가 가서 세미나를 참석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가요.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배움이 나를 진리로 이끌고 가는 것이 되어야 돼. 근데 많은 경우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배움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나 이런 것도 배웠어, 이런 것도 배우고 있어, 언젠가 써먹을 줄 알고. 사실은 물어야 돼요. 진짜 이게 어떻게 사용할 건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렇지 않으면 평생 배우다가만 끝나요. 나 60이 되고 70이 돼도 여전히 배우는 수험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이 30이 됐을 때부터 가르치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 7, 80이 돼도 여전히 배우는 걸로만 살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배우려고 하는 동기가 뭔가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이 진리에 대한 문제, 성경과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게 진리로 이끌어주는 배움인 경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 돼요. 내가 어떤 성경을 배우든지 영적인 것을 배울 때에 이게 나를 진리로 이끄냐 아니냐, 크게 두 가지를 분별하면 되는데,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면,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하면 할수록 내가 이런 것도 알았어 하는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감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게 진리로 이끌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만족으로만 취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어리석음으로 귀결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신명기 17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래. 뭘? 성경을. 그래서 뭘 배우라고? 거기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라고.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이런 과정 공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제자 훈련도 했고 사역 훈련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게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꺾고 내려놓게 됐는지. 신앙 안에서 배우는 모든 배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도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진리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운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배움은 나중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설교 듣는 거 조심해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쇼핑하지 말고 필요하면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차라리 들으라고.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나는 좀 채웠으면 좋겠으니까 얼마든지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해요. 국내 위에 사이트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제가 가끔 들어가서 듣고 참고하기도 하는.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것이 내가 지금 어떤 배움을 가질 때 이 배움이 진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또 하나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별되어져야 돼요. 공동체 속에서 같이 분별되어야 돼요.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진리를 분별하는 그 기둥과 같고 그 터가 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2000년 교회의 역사는 거저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했던 것은 다 헛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존중되어야 되고 그 모든 것 위에 오늘 우리가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총신에서 학부를 했고 대학원을 해서 서점도 거기만 다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출판사, 거기에 있는 서점에 있는 책들, 이게 신학의 대부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신대를 가서 감신대의 서점에 가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출판사부터 그런 어떤 저자들의 서적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명동성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서점에 가보니 진짜 이건 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본 그것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와, 이건 내가 이게 나만 아는 진리야, 이 대단한 걸 내가 깨달았어 스스로 만족해요. 어느 날 책이 있는데 벌써 이미 300년 전에 쓴 저자가 다 했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내가 책을 읽다가 처음 진짜 내가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흥분을 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3주 전에 내가 성경 공부해서 다 이야기한 건데 이 속에서 이렇게 뭔가가 올라와요. 내가 가르쳐줄 때는 잘 들어놓고 말이야. 뭔 생각을 했길래. 응? 그날 내가 깨달아진 거죠. 그날 그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나에게 다가온 거죠. 그 진리는, 그 내용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 속에서 가르쳐줬던 거예요. 근데 오늘에야 그게 나한테 깨달아지고 오늘에야 나한테 들려지고 오늘에야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마치 처음 듣는 것 같고 처음 깨닫는 것처럼 오늘 내가 느꼈을 뿐이에요. 그거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의 전통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 속에서 분별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배움을 갖든지 그것이 진리로 이끄는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단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역사하는 시대라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배움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지,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잘 분별되어지는지를 통해서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움이 진리에 이르도록 나를 분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배움이 축복이 되고 유익함이 돼요. 두 번째는 배우고 배우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려면 배움이 변화에 이르도록 실천을 해야 돼요. 대부분 배우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데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 배우는데 그 사람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아. 이유가 뭐냐면 배운 것을 써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배운 것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으로 열매 맺어지려면, 변화의 결실을 맺으려면 거기에 그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것에 살아라. 거기에 머물러라. 내 삶으로 그 배운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움의 목적은 변화예요. 배움의 목적은 써먹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움 자체가 목적으로 그냥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그 배움 속에는 늘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배워야 되고, 배운 이후에는 그걸 끊임없이 써먹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늘 우리의 삶이,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으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위험 회피 경향 실험이라는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손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동전이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선택을 하세요. 학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500 아래에 써 있는 사람. 그래서 던져가지고 나온 면에 따라서 학을 선택하는데 학이 나오면 200불을 드릴 거예요. 그 아라베스트 500 쓴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고, 뒤집어 던졌는데 만약에 아라비아스트 500이 나오면 500이라고 쓴 사람 200 주고, 학 선택한 사람은 하나도 안 주고. 그런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100불을 줄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100불을 줄 거예요. 100불을 받을 확률은 100%고 200불을 받을 확률은 50%예요.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100불을 받겠다. 손 들어보세요. 뭐 자신 있게 뭐 누가 뭐라 그럴 거 아닌데, 손 내리세요. 나는 확률 50%를 할지라도 나는 200불에 도전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다 100불만 받을 거라 이거죠. 어차피 그때도 안 들고 가만히 있을 거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역동적인 것 같은데, 평균 이상의 지금 손을 들었어요. 통계에 보면 84%가 100불을, 난 아무것도 안 하게 100불 받을랜다. 제가 지금 설교 때 돈을 안 갖다 놓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들은 건데, 돈 갖다 놓고 진짜 나눠주면서 하면 고민이 아마 되실 거예요. 사실은 그냥 10만 원 받고 말지 굳이 20만 원에 베팅했다가 하나도 못 받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마 조금 더 생각이 틀려질 거예요. 어쩌면. 대학 시절에 미팅을 나가보신 경험이 있어요? 5대5로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요. 앞에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5명의 파트너가 있어요. A가 제일 좋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최고의 킹카가 되는 그런 친구가 딱 있어요. 그 다음이 수준이 두 번째, 그 다음 수준이 C, D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돼요. 누구를 찍으실 거예요? 선택을 누구를 하실 거예요? 나는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잘난 그 A, 그 친구를 선택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아니 나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면 좋겠다. 두 번째 세 번째 찍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된 사람 다 두 번째 세 번째 찍을 거죠. 왜 그러냐면 1번을 찍으면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2번도 안 되고 저 5번이라고 만나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2, 3번 정도 선택하면 나를 찍어주겠지. 그래서 가끔 연예인들 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아무도 대시하는 남자가 없다고. 그게 근데 그냥 빈말이 아니라 실제인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나면 대시하면 저런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겠어, 이런 생각에 아무도 대시를 안 해요. 그래서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미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다 용감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용감한 사람인데, 근데 용감하기만 하면 이제 걔가 귀싸대기나 맞는 그런 모습이 될 건데요. 여러분이 우리 속에 안전지향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배웠어도 호기심이 있고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해보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잘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기록만 남고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그것은 퇴보예요. 변화는요,
내가 능동적으로 변하든지 수동적으로 변하든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요즘 좀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인정해요. 그 말하는 의도가 어떤 분은 목사님이 좀 변질됐어 하는 의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좀 달라졌어, 새로워졌어,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이든지 가장 무서운 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그것을, 그 배움을 변화의 동력으로, 에너지로 만들어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배움이 실천으로 이어져서 내 삶을 능동적으로 바꿔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학교를 하는데 작년에 했던 성경학교를 해요. 익숙한 성경학교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까지도, 작년에 어떤 내용을 했지 그 내용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다면 1년, 2년은 효용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니요. 익숙한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새로운 내용을 담아볼 수 있을까? 그 새로운 시도라고 새로운 도전을 때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전에 한동에 있을 때 알파 코스를, 전도 방법을 뭘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알파 코스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2년 정도 자료도 수집하고 컨퍼런스도 가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회가 장의자로 뭐 그 상가에 단층 쓰고 있었으니까 장의자 있으니까 이 알파 코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나눴더니 장의자를 다 처분을 하고 개인 이자를 바꾸기로 온 교인들이 동의를 해서 같이 그 개인 이자를 싹 바꾸고 이제 알파 코스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때로는 변화되어야 돼요. 찬양이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노래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구경하고 즐기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회중들이 공동체를 같이 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 교회이길 원해서 교인들 40-50명 있을 때도 성가대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 150명 무력 갔을 때 성가대 없앴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찬양대로 하자. 그 진짜 공연을 해야 된다면 공연을 할 만한 수준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진짜 우리가 함께 수준 있는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때가 되면 하자. 지금은 우리 같이 회중으로 찬양하자. 그러면서 때로는 변화를 준 거예요. 왜 성가대가 없냐고 질문을 지금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는 옳고 하나는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때로는 도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요즘 저는 큐티를 다시 배우고 있어요. 30년 전에 집사님으로 큐티를 가르쳐줬던 그분이 지금은 30년이 지나서 목회자가 돼서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에게 30년 만에 큐티에 대해서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진짜 의도하지 않게 연결이 된 기회였는데, 그러면서 큐티를 다시 배우고 있어요. 30년 전에 배웠고 늘 익숙한 거였지만 다시 배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풀어지고 나누어지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속에서 품성의 변화, 개인의 인격과 내면과 삶의 변화가 빚어지는 그것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 개인의 성도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늘 세우고 그 속에서 그것이 자기 내면화되어지고 그것이 소그룹 속에서 같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개인이 자기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소그룹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깎아주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새로 느끼고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 시점에 새롭게 가야 되는 또 하나의 변화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새로 배우면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현장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것이 작동을 해서 이것이 축복이 되고 풍성함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 배움 자체로 머물지 않고 새로움의 열매가 변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배움을 실천해야 돼요. 배운 걸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써먹고 활용해야 그것이 우리 속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배우고 또 배우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려면 배움이 실수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배운 걸 써먹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늘 실수가 생겨요. 실수와 실패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배우지 못해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미국의 그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이들이 대부분 미취학 아동들 취학 무렵에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대략 500개가 안 된다 그래요. 그 정도의 단어만 가지고도 얼마나 의사소통을 완벽하게 다 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500개 이상의 단어는 충분히 알잖아요. 근데 막상 마주치면 한 말도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단어를 쏟아내면서 하면 얼마든지 다 의사소통 돼요. 근데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느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은 사실은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면 배우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실수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태도가 문제를 오히려 확장시키죠. 키우죠. 아이가 엄마를 도와주려고 물을 이렇게 떠오다가 물을 쏟았어요. 좋은 마음에서 했지만 실수했어요. 그거 닦으면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물을 너무 이렇게 많이 뜨지 말고 조금 적당히 떠서 올 수 있게 가르쳐주면 돼요. 그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소리치고 분노하고 누가 이런 거 시켰냐고 그러고 나면은 애는 울고불고 들어가서 애는 가슴에 이를 갈아요. 다시는 내가 엄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 봐라. 때로는 30년 전에 어느 내적 치유 학교를 갔는데 30년 전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30년 동안 가슴에 남을 응어리를 만들기도 해요. 아무 일도 아닌 게. 그 실수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를 대면하는 우리의 반응과 대처하는 모습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뿐이에요. 실수를 용납하고 허용하고 실수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만 낸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늘 새로움 속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움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여러분 구유가 그 깨끗하기를 원해요. 소가 없으면 제일 깨끗해요. 주방이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밥 안 해 먹으면 돼요. 집에서 밥 안 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먹으면 주방이 깨끗해요. 뭔가 그래서 해 먹으니까 지저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저분한 건 그 다음에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게 주방이 깨끗한 게 목적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수 안 하기 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 안 해요. 아무 도전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삶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사실은. 그러나 동시에 배우지도 못하죠. 퇴보하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실수라는 경험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많이 쌓으면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 테니스든 골프든 어떤 운동을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 나중에 고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처음 배울 때는 돈을 좀 들어도 제대로 된 코치를 두고 제대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차라리 편하게 자유롭게 하더라도
잘못 배우면 그 바꾸는데 참 많은 에너지가 힘들게 소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엉망이 되고 실수가 되고 잘못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경험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새 신부가 결혼해서 처음 김치찌개를 끓여요. 그 김치찌개를 10년을 끓이면 맛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 10년째 끓이는 방법 그대로 끓이면 10년 돼도 똑같아요. 근데 끓여보고 성찰하면, 생각하면 이게 왜 이 맛이 나지? 어느 집에서 먹으니까 좀 다르던데? 어디에서 먹으니까 이런 맛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추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후추도 쳐보고 해보다 보면 10년 정도 김치찌개를 끓이다 보면 10년 뒤에 지나면 김치찌개 맛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경험을 지식이 되려면 그 사이에 생각을 해야 돼요. 성찰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되어지는 경험만 유익한 거예요. 성찰되어진 경험만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실패를 계속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왜? 성찰하지 않으니까. 같은 실수를 늘 해.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미련하게, 어리석게. 잠언의 지혜자가 지나가는데 밭이 있어요. 막 풀이 무성하게 나 있고 막 담은 다 밭 울타리는 다 허물어져 있고 뭐 그런 밭이 있어요. 뭐 지나가다 볼 수 있는 밭이잖아요. 근데 이 지혜자는 무심코 지나가지 않아요. 멈춰서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니 교훈이 얻어져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그랬더니 결국 밭이 이렇게 됐고 결국 가난이, 빈궁이 그렇게 쏜살같이 그에게 찾아왔구나. 이렇게 엉망이 폐허가 돼버렸구나. 그러면서 그 밭, 그 포도원 이름을 어리석은 자의 밭, 미련한 자의 포도원이라고 이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성찰이에요. 내 삶에 실패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가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교정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못된 것일 때 그것을 건강한 의미에 성찰한다는 것을 공동체에서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논쟁하며 손가락질하는 이야기 아니야. 같이 건강한 토론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지금 주일날 출석하는 학생들이 70명인데 수련회를 50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뭐 수련회 가면 다 그런 거지 뭐. 아니에요. 왜 이 아이들이 50명밖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같이 성찰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 누가 잘못해서 그래, 누가 잘못해서 이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주일날은 70명 나오는데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100명의 아이들이 오는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까? 같이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데이터를 나누는 거죠. 아, 우리가 광고를 너무 늦게 해서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 집안의 휴가 기간하고 이 수련회 기간하고 겹쳤대. 아, 그 믿는 집사님이 휴가 날짜를 그렇게 잡았대. 아니, 이 수련회 있는 걸 미리 통보를 못 받아가지고 몰라가지고 휴가는 벌써 6월달, 5월달에 다 회사에서 잡아놓은 거고 수련회 예정은 7월달에 나와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아, 그러면 수련회 일정을 다음부터는 좀 5월이나 일찍 발표를 해야 되겠네? 그렇게 수정해 가는 거죠. 그 속에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이 사람 잘못된 저 사람 잘못했네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늘 새로움으로 발전하는 교회인 거예요. 지금도 제게 늘 부담으로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 신방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그분이 저한테 신방을 해달라는 의도는 아버님에게 복음 제시를 해서 좀 영접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였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익히 알아요. 굉장히 이렇게 깐깐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논쟁적이신. 그리고 이렇게 갔더니 굉장히 좀 많이 아프다 그래서 갔는데 별로 안 아프시더라고요. 병원에 누워 있어야 좀 이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퇴원하고 이렇게 나중에 만나도 되겠다. 자꾸 내 생각이 속에서 싸우다가 그날 초청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아픈 것만 기도해드리고 좋은 이미지만 심고 나온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다음에 또 내가 초청을 하면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이사를 갈 일이 생겨서 이사를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아버님을 제가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어떤 날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 그때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까? 꼭 내가 아니어도 누구를 통해서 영접하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조금 이렇게 돌아볼 기회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싫은 소리 듣는 걸 제가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좋은 이미지만 남기고 싶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렇게 교만이라 그럴 수도 있고 불신이라 그럴 수도 있고, 저런 분은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내 고정관, 선입관, 그런 것들이 막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한 이후부터는 어떤 분이라도 이렇게 가면, 그런 기회가 돼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가면, 가장 먼저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면 그것부터 확인하고 복음 제시하고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은 좀 준비가 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분도. 근데 지난 주 중에도 2번 그런 기회가 있어서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전했는데 영접을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병사가 또 호전돼서 퇴원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뭐 인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런 분이에요. 평생 그렇게 왜 이렇게 인사하는지 알잖아요. 뭐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영접하시고 따라하시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말 들으시고, 내 두려움, 내 잘못된 생각이 이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막는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그런 기회 찾아가면 내 생각엔 그럴 때마다 저분은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전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전하고 그럼 하나님 확인시키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늘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가 되기도 하고 실수가 되기도 하고. 그때 성찰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세요. 그러면 내가 배워지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리고 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움으로.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배우고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영광이 마소서 277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의 열매가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불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고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느니 주의 사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이 벗겨지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배움이 변화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에서조차도 배울 줄 아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생명으로 예 주님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사랑하여 예 주님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가운데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의 사랑과 가슴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빛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주의 사람들,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배움이 진리에 이르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배움이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에서조차도 배울 줄 아는 주의 사람들,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배움을 통해 새로움을 빚어가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